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참 괜찮은 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거기 이제 울타리가 좁으니까 교단 상관없이 좀 마음에 맞는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작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신실해요. 사람이 성품도 좋고 또 믿음도 좋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뵈면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영국 전체가 교회가 이렇게 퇴락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1년에도 여러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1년 통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숫자보다 영국 사람들 중에 무슬림으로 개종을 한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뭔가 출구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어둠에 집어삼켜버린 것 같고 출구는 없고 그저 고민만 하고 전전긍긍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공항, 그러니까 토론토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 옆에 있는 공항교회, 에어포트 처치예요. 캐나다 공항교회에서 그 교회는 예전에 은사주의 운동, 미국에서 시작된 제3의 물결 운동, 존 윈버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앞장서 인도를 해서 온 세계에 퍼졌던 제3의 물결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부흥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 캐나다 토론토의 공항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현상, 성령의 아주 압도적이고 강한
임재가 있으면 사람은 그 육신 연약해서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바닥에 쓰러져서 이제 입신을 한다고 하지요. 뭐 그런 현상 하나고, 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룩한 웃음. 이 사람의 성령의 특별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으면 바닥에 쓰러져서 막 계속 울어요. 웃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홀리 랍터 해서 거룩한 웃음을 계속 뭐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웃는 이런 현상이 특징이었어요. 그 영국이 어디 지금 교회 출구가 없는 판에 캐나다에서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토론토에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하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이제 불리워지는 그 특별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성공회 교회 목회자들이 전세 비행기를 내서 아예 그리 가서 직접 견학을 하고 그걸 배우고 와서 자기들 교회 이제 그걸 전맥을 해보는 뭐 이런 시도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과거에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났대요. 뭐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애언, 신유 뭐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로 몰려드는데 진리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꾸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자기 옆으로 접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자꾸 방향을 그런 쪽으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가 마치 뭐 나 되는 것처럼 은사도 내 은사가 아니고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위험 신호다,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감당하기에는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도 작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 거두어 가주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 그 은사들이 사라졌답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재미있는 간증을 은혜롭게 해주신 박효진 장로님, 그분이 원래 그 경북 청송의 그 악명 높은 청송 교도소의 교도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펜을 잡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신실하고 정말 뜨거우신 분이에요. 어느 날 은사가 성령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집사님에게 교펜 잡고 있는 그 교사에게 임한 거예요. 각종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뭐 흔히 말하는 투시의 은사, 이 성경에 투시의 은사는 없어요. 뭐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럴까요? 사람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 번은 이제 이 집사께서 몸이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몇 사람 집사님들이 그 집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들이 방문을 해 같이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 선생들 몇 사람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내가 아픈 줄 알고 지금 병문안으로 온다고 하시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뜬금없이 무슨 소리인가 근데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냥 오지 않고 이제 조금 있다 하는 말이 그냥 오지 않고 시장에 들려서 수박을 사오시네.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뭐 이게 긴가 민가 지금 뭐 이분이 은사를 받았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그건 뭐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부엌에 있는 자기 부인을 부르면서 여보 저 교감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몇 사람 오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를 하라고 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여기 아파트까지 다 도착했다고 그 말을 하더니 무슨 중계방송 하는 것처럼 뭐 CCTV를 이렇게 쭉 동행을 하면서 비춰보는 것처럼 그러더니 아이고 아파트를 올라오시네 하더니 문 앞에 서시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띵동 문을 열어보니까 교감 선생님하고 몇 선생님이 수박을 사들고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결국은 이분이 이제 교편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했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은 그 교회의 장로가 이제 되신 거지요. 근데 이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다양한 성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좀 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얼마나 있는가가 다 들여다 보이고 그 사람의 죄가 다 들여다 보이니까 목회자는 사람을 품어야 하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을 일단 품어야 하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보이고 더러운 것이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엄두가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죄가 보이고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구린 것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가지를 않고 품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내게서 거두어 가주옵소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은사가 사라지고 목회를 잘했답니다. 작년도에 그분이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은사라는 것은 참 굉장한 강점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은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방언이 이론입니까? 애언이 이론이겠습니까? 신유, 치유,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병든 자를 위해서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 눈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싹 나았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해주고 그리고 경험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죠. 힘이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은사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건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방언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애언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 마음에 어필할 수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눈에 보이고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고 와 닿고 감정이 담겨 있는 우리의 경험을 이게 통해서 확신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이게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소위 은사가 좋은데 필요한데 은사주의가 돼버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그런 힘을 은사가 갖게 된다. 그리고 좌지우지해버려요. 모든 걸 다 은사 중심으로 이제 체크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은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애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많이 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 얼마나 고귀한 선물들입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니까 절대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고린도교에 가장 큰 어려움을 끼쳤던 은사가 역시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방언을 말할 때에도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말해라. 여기 27절 보면 그래요. 이게 많아야 세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짐작한데 대부분 고린도 교인들은 다 방언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최초의 성령의 부흥이 임했던 교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각종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 은사가 너무도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참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하늘의 은사,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바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은혜가 있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은 뭔가 하면 일단 방언에 대해서는 많아야 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사람씩 차례대로 방언을 하라. 여기 중요합니다. 많아야 세 사람, 질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순서 따라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뭐 누구부터 통역을 해야 될지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 사람 이렇게 통역을 하라라는 이야기까지를 해줘요. 여러분 당시 그 초대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은 대부분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무슨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찬송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각종 뭐 은사의 나타남도 있고 그런데 우리처럼 뭐 우리는 주보 보면 순서가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그 예배가 마쳐질 수 있도록 그런 순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임하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강하게 역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은사, 저 사람이 저 은사, 불쑥 일어나고 무질서해지기가 너무도 쉬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방언에 대해서 세 사람, 많아야 세 사람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세 사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 꼭 통역 해석을 하라. 그러면 이런 말도 해요. 만일에 통역이 없다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요 상황은 공적인 집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 예배 다 모였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통역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동체에는 유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럴 때는 아무도 방언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만 말하라. 혼자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서 저기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떤 그 영적인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지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애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애언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말하지 마라. 애언을 한꺼번에 말하지 마라. 여기 29절을 보면 한꺼번에 말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역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신자는 그걸 듣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분별이란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그 예배 현장에 각종 은사가 뭐 이것저것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애언에 관해서도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네댓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막 계시받았다고 애언 받았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이게 뭐 혼란스럽잖아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들리기는 하지만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 그것도 애언을 차례대로 하고 애언에 관해서는 방언은 통역을 하지만 애언에 관해서는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분별하라. 자, 애언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적용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뭐 이런 게 애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게 정말로 맞는가 아니면 틀린 말인가? 여러분,
애언이라는 게 말은 애언이지만 그걸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는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의 현장이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100% 완벽한 그런 애언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나오는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 느낌일 수도 있고 순간의 자기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그것을 애언이라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제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앉아있는 공동체가 그 애언이 과연 맞는 애언이겠는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영적인 상식을 가지고 영적인 판단을 나머지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건강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떤 이야기까지를 하는가 하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애언을 해요. 애언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 애언의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내가 애언을 하다가 그걸 보면, 그걸 느끼면 옆 사람에게 나는 이제 그치고 애언하던 그 말을 그치고 내 입을 닫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양보를 하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애언의 영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애언의 영을 어떤 예배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몇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억지로 반강제로 어떤 사람에게 애언을 주시고 어떤 순간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5분은 이 사람이 애언을 하게 하고 그 뒤로는 강제로 그 사람이 입을 닫고 옆에 있는 누구에게 A에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B에게 또 애언을 주시고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애언의 영을 부어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애언의 영을 받아서 그것을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그건 공동체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가 하나님 것 맞지요. 은사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오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칠까는 다분히 공동체의 몫이다,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3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해요. 애언하는 자들의 영이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애언하는 자들, 자 지금 제게 계시가 임했어요. 어떤 사람이 애언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애언의 영이 옮겨가서 그분에게 계시를 주었어요. 그분이 애언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애언을 시작하면 나는 하던 말을 그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 찬스를 주라. 그 사람이 또 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32절에 그 말이에요. 애언하는 자들의 영이 다른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입 닥쳐 이게 아니고 애언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애언의 영이 옮겨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A, B, C에게 옮겨갈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할 말을 조금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양보하라. 애언하는 자들의 영이 다른 애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 그 의미는 분명한 의미는 이겁니다. 애언이든 방언이든 어떤 성령의 은사든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에 은사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해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나는 정말 꼼짝달싹 없이 원치 않아도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신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란 뜻이 아주 강력하게 담겨 있어요. 모든 애연, 모든 방언, 모든 은사는 그걸 사용한 한 복판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방언도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너무 크게 방언 좋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마음 놓고 하세요, 부르짖어 하세요. 근데 눈치를 보면서 하세요. 내 방언이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피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에 나오는 이 특별한 어떤 은사도 그렇고 특별한 어떤 성령의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내가 입신하는 것처럼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뭔가에 사로잡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하자면 무당이 뭐에게 씌워서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휘둘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 유명한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까? 베드로의 자아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의식을 상실해 버렸습니까? 이성이 날아가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말짱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 깨끗이 아니한 것을 잡아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지금 바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아가 따지잖아요. 주님께 항변을 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의 그릇이라. 그때서야 아나니아가 깨닫고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황홀경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진정한 어떤 영적인 깊은 세계, 은사의 세계, 은혜의 세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체험에 있어서도 우리 의식이 없어져 버리거나 이성을 상실하거나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오히려 그런 경우를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은사 사용은 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애언하는 자들이 다른 애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것은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저 지나치다, 너무하다, 도를 좀 넘은 것 같다 하면 이상하게 봐야 돼요. 그것을 정말 아주 깊은 신비한 경지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34절 35절을 보면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뜬금없이 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는가?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다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맥락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소란해요,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해요. 지금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방언은 이렇게 하고 애언은 이렇게 하고, 애언하는 자들이 다른 애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너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지 말고 컨트롤하라, 이런 이야기이죠. 같은 차원에서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공예배, 주일 예배 다 모였어요. 그때 요즘 같은 예배당이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가정에서 몇십 명 정도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언뜻 들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쁠 이야기를 해요. 여성들에 대해서 잠잠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무슨 질문이 있으면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계속 배우기 위한 열심은 알겠지만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막 이것저것을 묻고 캐고 따지고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순서를 따라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하와를 나중에 만들고 하와를 돕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요.
그런데 1세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 건가 하면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 구조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대우, 거기엔 차별이 있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다 똑같이 취급하죠. 똑같이 다 죄인 아닙니까? 똑같이 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여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구조와 못된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로부터도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바깥의 일반 사회는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였지만, 그런 구조였지만, 적어도 교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한 지위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남녀가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 사람도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지 않았는가?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똑같이 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야말로 진정한 이게 뭐랄까요? 여성 상위, 진정한 여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것처럼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일부 여성들은 이 자유를 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쭉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들도 쭉 읽어보면 되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일부 여성들은 너무 수다스러운 말,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때에 뭐 이 사람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고 누구는 통역하고 뭐 이런 좀 요란한, 좀 우리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데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이지요. 그런 가운데 여성들 중에는 또 큰 소리로 애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또 그냥 영적인 열심이 과해서 막 이 질문 저 질문을 계속하면서 말하자면 전체 공동체 예배가 방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맥락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잡으라. 특별히 공동체 예배, 공적인 집회에서 그러므로 여자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조금 확장을 시켜서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은 뭡니까?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적어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 모두에게는. 이런 차원에서 여기 36절을 보면 전체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이미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또 하나를 더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했더냐? 이 말은 일종의 반언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너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나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임했지 고린도 교회에 먼저 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모든 은사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경고의 음성을 날리는 거지요. 참으로 귀한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을 잘 하지를 못하니까, 이걸 질서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게 오만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40년을 이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수종전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 어느 날 이제 은근히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웠다.
근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를 우리 모든 공동체 총회 위에 높이려 하느냐? 모세나 아론이나 자기들 스스로를 자기들이 높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50명을 선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화가 나셨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250명이 다 그 이제 공동체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너희 때문에 우리 그 지도자들이 죽었다 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대요.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급한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4,700명이 죽었다고 아주 숫자까지 정확하게 250명, 4,700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고귀한 어떤 직분, 정말로 고귀한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고라 자손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따질 때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민수기 16장을 보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전할 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나 분수에 지나치는 도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자기의 역할을 오만방자하게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을 봐도 같은 말이 나와 있지요. 너희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직위에 대해서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생각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걸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다싱에게 특별히 두 가지 은사가 두드러졌대요. 하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어린 소년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선다싱이 그 집을 방문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소년이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냥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선다싱에게 몰려듭니다. 여기서 저기서 그런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신격화시키려고 하더래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래요. 병 낫는 일에만 집중을 하더래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선다생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별로 덕을 세우는 게 아니로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의 그 은사를 거의 사용을 안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병 낫게 하고 치유하고 그러면 또 자기에게 몰려드니까 그 뒤로는 숨어서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모든 은사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기저기 주신 많은 은사들 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주의의 강점이 있어요. 은사주의의 강점이 뭔가? 최대 강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그저 머리에만 담아두게 하지 않고 그것들을 경험시켜 준다는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맹점이라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게 가슴까지 내려오지를 못해요. 경험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알아요. 경험하지를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지요. 특별히 보수 장로교회.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이 다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의 가장 큰 강점,
경험시켜준다. 이것을 실감나게 해준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실감나게 해준다.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줘요. 교회를 금방 활성화시켜줘요. 우리의 그냥 죽어있는 것 같은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에 활력을 더해줘요. 이게 은사주의의 강점입니다. 근데 은사주의의 약점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는 대부분 이때나 지금이나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성결에 관심이 없어요. 빛과 소금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죄의식 없어요. 그리고 회개 운운하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집중하지도 않아요. 먼저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냥 은사가 최고고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최고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은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해요. 예수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다. 순서는 항상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가고 은사가 뒤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은사가 판단을 받으면 돼요. 그러므로 둘 다를 놓치지 말고 붙잡되 말씀 중심의 은사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성령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오시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더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이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둘을 놓치지 말고 균형 있게 붙잡되 예수 중심의 성령을 추구하시고 말씀 중심의 은사를 추구하셔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